자,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병자들을 쫓고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가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제가 조금 전 설명했던 것처럼 쉽게 설명하기 쉽게 알아듣기 좋게 그런 의미보다 어쩌면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쉽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알아듣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잘 알아듣게 되는 것이 은혜고 이것이 정말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합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었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초청받은 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도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 그리고 복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쩌면 이 장면만 보면 바닷가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꾸역꾸역꾸역꾸역 몰려드는 그 탓에 예수님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육지에서 아니 저 마을에서 바닷가로 오다 보니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니 이제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강대상이 배입니다. 배 위에 올라서 저 바닷가 모래까지 쭉 밀려온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끝에 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가 이제는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그 많은 무리 중에 우리는 알고 있죠. 3장에서도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호기심에 유발되어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저 말이 신성모독이고 저 말이 합당한 말이 아니니 정말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모여들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믿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유 중에 3절 말씀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가 제가 다시 한번 듣는 이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가 아우 신기하구나.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네. 라는 그런 호기심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비유를 들어봅시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먼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고요. 자, 숫자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가 금방 공감되겠죠. 벼씨를 던져버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기 강원도 철원 저 일대에는 뭐 철새들이 도래를 했는데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벼씨를 이렇게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도 뿌려주고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논밭에 이렇게 뿌리니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없어졌고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도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아니죠. 근데 돌밭은 어떻습니까? 물론 돌을 다 걷어내고 뭐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문제는 돌밭이 너무나도 돌이 많으니까 흙은 없고 흙은 얇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유로 얘기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에 이제는 말라 버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어 말하니까 자 길가 그리고 돌짝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씨 뿌리는 자가 7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뿌리는 내렸다 할지라도 이게 싹이 나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 결실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무성하여 결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것이 뿌리도 내릴 뿐만 아니라 싹이 잘 자라서 결국은 무성하게 자라 어떻게 됐다? 결과,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닷가 배 위에 올라서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첫 번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단편적으로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통해서도 어린이 때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대. 어느 땅에 결실을 맺을까? 어느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또 두 번 설명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훈으로 삼자 한다면 이 비유를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충만한 축복으로 결실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그리고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죠.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그 다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인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분주한 사역 끝에 잠깐이라도 홀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잠깐 사이에도 12제자가 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좀 전에 있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제자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해야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비유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이것이 어쩌면 구원의 섭리와 같은 거죠. 하나님,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듣기는 보아도, 보고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냐?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때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죄 사함의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말에도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회개의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했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 앞으로 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결실보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은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우리는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열매 맺고 자라나서 풍성히 맺는 그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